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월 초에 저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 박물관에서 한글 세계로 나르시아라는 서예 전시회가 열렸어요. 저는 거기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문을 통해서 알았고 몇 작품들을 보았어요. 이 한글에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한글이 뭐 쓰기도 좋고 배우기도 쉽지만은 조형미가 뛰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는 디자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온갖 디자인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의 자모에 보면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점도 있고 선도 있잖아요. 한자나 뭐 일본어는 그게 안 되죠.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는 동그라미는 있지만 네모는 없잖아요. 세모도 없고 뭐 점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체가 다 달라도 글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한글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멋 글씨를 캘리그래피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보는 글이 조선의 마지막 공주로 불리는 덕온 공주가 있는데 그분의 손녀 윤배경 여사가 이제 1964년에 남긴 글인데 저 글씨체가 조선 말기 궁중에서 쓰던 한글 궁체라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이 개인적인 서신을 쓰거나 왕의 명령을 한글로 내릴 때는 저 글씨로 썼다. 이 말이에요. 한 글씨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궁중에서 쓰는 궁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저는 참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 내용을 보면 정자 가라사대.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제자인데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배우면 사서삼경을 뭐 배운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 사서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를 사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그 정자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한다. 첫째, 내가 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서 충실하게 했는가? 이 남의 일을 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는가? 이거 반성한다. 또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서 성실했는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성실했는가?
대충 무시하거나 얼렁뚱땅하지 않았나? 그리고 세 번째가 학문을 복습했는가? 자, 날마다 내가 배우기를 게을리지 않고 날마다 배우는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야, 참 옛날 사람도 막 살지 않았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올바른 삶인지를 항상 공부하고 복습하고 반성하며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 살면 안 돼요. 사람이 막 살면 그 동물입니다. 저 자신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참 날마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또 그릇된 것을 고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긴 하지만 너무도 부족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아주 대단한 신분이죠.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는데 그건 다 빈말이거든요. 사실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따르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려고 더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유한한 거예요.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20주년이 되었어요. 2002년도 유명한 해죠.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아닙니까? 그 월드컵의 열기가 다 끝나고 가을에 추석이 되었는데 제가 기도원회를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내년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던 왕성교회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듬해 1월부터 교회 개척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때 고마운 일은 12월 말까지 내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석 목사로서 행정국장 또 기획국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이제 연말에 12월 말에 사표를 딱 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개척 준비했냐? 그래서 전혀 안 하고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임하기로 돼 있는데 한 개도 준비 안 했는데 사임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그냥 자유롭게 개척 준비하고 일은 하지 말고 그냥 개척할 때까지는 계속 이곳에 있으라. 이제 그런 참 고마운 배려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만 교회를 나가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저 김포, 통진까지 남양주, 저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매일 차를 몰고 기도하면서 개척지를 찾아다녔는데 저는 원래 성품이 산과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김포나 남양주 쪽에서 개척하려고. 그때 지금 김포가 얼마나 커졌어요. 남양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도시, 다산 신도시라든지 막 많이 생겼습니다. 아산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고 특히 화성, 동탄 엄청난 도시가 됐죠. 그런데 저는 그런 쪽에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본의 아니게
산이 하나도 없는 이게 월곶에 딱 하나님이 나를 거의 본의 아니게 거의 밀어 넣었다시피 해서 제가 여기서 개척했어요. 진짜 제 본의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월곶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서울 왕성교회 남녀 전도회가 몇 년 동안 회비를 모아 마련한 1억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개척 자금으로 지원받고 제가 가진 전세금, 우리 부모 형제들이 도와준 돈, 또 고마운 성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주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개척하는데 쓰세요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분양받고 예배당을 꾸몄는데 4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때 그 돈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돈이 많이 올랐겠지. 근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달라고를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저와 제 아내, 피아노 치는 우리 사모와 6살, 4살 두 아이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쉽지는 않았지만은 죽을 고생은 안 했고, 감사할 일이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동안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열심히 섬겨주신 수많은 성도들의 참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목사는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 책임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도 지켜야 돼요. 전쟁이 나도 어떻게 딸랑 도망가겠어요? 교회 지켜야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데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죠. 충성된 성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함께 짐을 져줄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쫙 보면 언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고 이게 쫙 날짜를 보니까 20년 된 성도가 있어요.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된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산 증인들이죠.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참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긴 그 귀한 헌신을 다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떠났어요. 이사도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긴 분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있는 분들보다 항상 돼요. 초창기에는 월곶에 오면은 애가 학교 갈 때면 다 이사가 버렸어요. 왜? 그때는 학교도 없었으니까. 헤어질 때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제 개인의 좋다 나쁘다를 잘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말은 거의 안 해요. 집에서도 나 하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참 헤어질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슬펐어요. 혼자서 꾹꾹 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이 많은 새로운 새 가족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20년이 되면은 이제 사람도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다니는데 자부심이 있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참 이 죄 많았고 어두운 시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냥 태어나서 뭐 우리 부모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내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의 언행 심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하게 되는 건 아닌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을 받을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잊어버리거나 아예 그냥 무관심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러서 정체되지 않고 성장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영적인 삶을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자,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가장 여기서 먼저 권하는 말씀이 서로 하나됨을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뭐 하나 된 거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계속 하나가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믿음은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다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세례 받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고 다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둘, 셋, 넷 쪼개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와 다른 대상을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욕심 때문에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참되고 올바른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을 좀 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겸손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알아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둘째로 온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꾸 쓰는 것을 이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지멋대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딱 길들여서 이리야 하면 뛰다가 서! 이러면 말이 탁 서는 거, 이게 온유한 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어떤 자원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내가 평안하기만 할까요? 바르게 사는데, 올바르게 사는데, 잘 믿고 사는데 참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연약함, 악함을 보면서 안갚음을 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아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 오래 참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믿음인데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나에서 뒤에서 내 욕을 했어.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본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그래도 같이 용납해 주는 거죠. 예?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용납하고 같이 만나주고 같이 사귀어 주는 거예요. 손해보면서도 욕먹어가면서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다면은 이런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믿음은 믿음이지. 근데 더 좋은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가도 뭐 아무 데 가서 먹어도 밥은 먹지. 근데 좀 더 같은 값이면 깨끗한데 맛있는 데를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과 다른 세상,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면 나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데 내가 좋은 교회가 안 되면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 뭐 연애를 오랫동안 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같은 핏줄로 태어난 형제들도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게 필요한 거죠.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안 되면 혼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예. 8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각 성도에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계속 선물로 부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진짜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런 직분만 있었지만은 조금 지나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워요. 그죠? 오늘날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셀리드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단, 식당, 방송, 청소, 안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자기 맡은 봉사를 하면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참이 묘한 말씀이죠. 예? 여러분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점점 더 좋은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도 더 좋은 장로님이 되고, 성가대원들도 더 좋은 성가대원이 되고, 교사도 더 좋은 성가대원이 되고, 식당 봉사를 하면서도 뭐예요? 그 로렌스 형제처럼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영양분 아니라 은혜도 받게끔 만들어주는 식당 봉사. 청소도 마찬가지고, 성자가 되면 청소보험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청소하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 세계적인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면 방청소부터 하라.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방청소를 깨끗이 해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막 강의하고 그래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좋은 봉사를 하게 되면은 좋은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 즉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의 탁월한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장, 성숙의 기준이 대단히 높아요. 예? 사람들끼리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가 너희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를 똑같이 그 수준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남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얼마나 뭐가 좋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먹는 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며칠 전에 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회사 일로 가서 몇 년 살다 왔는데 아이들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고 가면은 집에 와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왜? 초대받아 가는데 별거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콜라하고 그냥 간단한 빵하고 샌드위치 이런 거 주지. 근데 우리는 어쩌잖아요. 초대받아 갔다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엄청나게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아가면 일단 잘 먹고 배는 불러와요. 근데 이 외국 같은 데는 초대받아가는데도 별로 먹을 게 없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 뭐가 좋고 막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뭘 먹으면 너무너무 교훈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따라합니까? 예? 이거 하다 보면 저기 걸고 이거 하다 보면 저기 걸고. 며칠 전에는 또 뭐 우연히 제가 새벽에 이상한 다른 데는 괜찮아. 딱 새벽에 올라오면 콧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왜 그렇지? 내가 몇 가지 이유를 알고는 있는데 그 약을 아직 먹진 않았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하루에 당근 하나씩 먹으면 비염이 떨어진대. 일주일만 먹으면. 과연 그럴까? 베타카로틴인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농수산물 시장에 다음 주에 가서 내가 당근을 좀 사다가 한번 어석어석 씹어 간식으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럼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풍조가 교훈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변덕이 심하고 마음이 수시로 돌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과 견고한 마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애들 보세요. 막 울다가도 그만 또 조금 재밌으면 헤헤 웃어요. 눈물을 그르그르 하고도 헤헤 웃어요. 우리 어릴 때, 야, 울다가 웃으면 털난다, 그렇게 많이 놀렸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결같이 못하고 요동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어떤 사람의 말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오래 믿었지만 잘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의외로 많은데 몰라서 못 누리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요, 등산을 이렇게 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와 하면서 이 풀 저 풀을 계속 뜯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바위 위에 이끼 같은 게인데,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골세브라는 풀인데, 이 뼈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특효약인데, 한약방에 가면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건데, 이렇게 많네. 하면서 막 뜯어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산에, 가서 계곡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걸 불에 싹 으슬러서 가지고요. 다 라면 속에 넣어서 끓여주더라고요. 묘한 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만 먹으라면 안 먹을 텐데, 본인도 먹으니까 나도 안심하고 먹었어요. 예.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치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거룩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심히는 사는데 나중에 텅 비어버려요. 여러분, 건강관리 해야죠. 열심히 운동해야죠. 돈 벌어야죠. 실력 쌓아야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유한한 거죠. 건강도 유한하고 재물도 유한하고 내가 가진 지식도 유한한데 좋은 믿음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것은 하늘에도 가서도 그전히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5절, 16절처럼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것이 뭡니까? 조금도 불순물에 섞여 있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신령한 저진 말씀, 이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참 아무리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안 익는 거예요.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을 보면 머리를 탁 필두로 해서 우리 이목구비, 사지백체,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있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인 데까지 가서 손이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어줘야 입에서 이빨이 씹고 이렇게 혀가 섞어서 삼키면 하고 위장이 그거를 소화시켜야만이 손발도 움직일 힘이 생기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돼. 손발이 머리를 보고 야 해라고 어떻게 해라고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체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도움이 있을 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세운 거잖아요. 가정도 하나님 세운 거잖아요. 회사나 나라는 사람이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사랑해서 가정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잘 세우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게 뭐 맛있는 거 밥을 사주란 말이 아니고 좋은 믿음이 되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 그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맡은 분량대로 목사는 목사 일을, 또 성가대는 성가대 일, 교사는 교사 일을, 실리든 실리든, 청소와 봉사와 뭐든지 그렇게 맡은 일을 믿음으로 잘하는 게 이게 교회를 잘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돈 잘 안 벌어와서 깨지기도 하고, 청소 잘 안 해서, 밥 잘 안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도와줘서,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자라갈 뿐 아니라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야 참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면은 내 슬픔인 동시에 교회의 아픔이 됩니다. 가족도 그렇죠. 명절인데 막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어떤 한 가족이 형제가 안 온다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뭔가 기쁜데 뭔가 아쉽잖아요. 화목해야 그렇다. 각자가 자기가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름과 이슬을 부어서 생명이 다 자라고 더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인생의 참 성공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세워져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영원히 복이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23년이면 우리 교회가 20년인데 한 2, 3년 전부터 고민이 되더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친구들 교회도 알아보고 뭐 선배 교회도 알아보고 그랬더니 교회가 20주년이 되면요. 뭐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선교지에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뭐 교회를 하나 세운다든지 뭐 그런 교회들은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한 2, 3천만 원만 있으면 시골에 교회 하나를 지어요. 그렇게 한다든지 뭐 또 교회의 역사책을 뭐 하나 만든다든지 임직하여 일꾼을 세우고 뭐 예배당을 리모델링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던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은 사람 교회를 잘 짓자.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 각자의 믿음의 성숙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일을 좀 더 잘해보자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겉도는 사람이 없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교회 가면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는 느낌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도 이걸 나눠드릴 겁니다. 5월, 6월 분입니다. 이걸 다 가져가셔서 매일 하나씩 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영어가 되는 분은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를 오세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애가 있어도 데리고 오셔도 돼요. 애가 떠들고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오세요. 그리고 올 수 없는 분은 인터넷으로라도 유튜브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흐름을 놓치지 말고 좀 따라와 달라. 그래야 우리가 같은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리고 진진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좀 허송세월을 하지 말자. 그래서 내 영적 성숙을 좀 이루어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이 돼서 우리 송구인 영시대 예배 때 나 올해 좀 믿음이 좀 자랐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피차 성도들을
잠잠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점점 풍성해짐으로써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뭐 자그만하고 지금도 뭐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 어쨌든 뭐 듬성듬성 빈자리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꽤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주중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도 오고 찾아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참 나보고 좋겠대요. 뭐가 좋은데요? 참 너무 좋은 교회 같아. 아니라고. 우리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래요. 뭐 평화롭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선한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 이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적지만 또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있어요. 우리 뭐 지휘자도 훌륭한 분이 계시고, 아멘. 예, 뭐 반주자도 훌륭하고, 방송도 전문가가 있고, 예, 또 교사도 열심히 한 분들이 있고, 뭐 요리 잘하는 분들도 있고, 다 한몫하는 분들. 예? 이런 영상을 하고 하는 분들도 다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내가 한 이야기가 됐어요. 지난주에 주일 딱 지나고 밤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몽골에 있는 선율이가. 그래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든데 저희가 그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런 제목인데 미국 선교사인데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다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는 항상 만날 때마다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된다. 이게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다 입맞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맞나? 이게 이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된 거지 뭐 설마 저분이 잘못됐을까 고민인데 그날 얘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체계를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보고 그게 맞냐 물어봤어요. 제가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그러지. 자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거냐?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다 놔두고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계명만 해도 10개나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네가 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평신도라면 목사님이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안 하고 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최대한 그래도 성경적으로 딱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닐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하십시오. 더 좋은 믿음이 되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내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좋아져야 교회 되는 거지. 뭐 목사가 좋아지고 건물이 좋아진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되고 이웃에게 참 교회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